말라기서 강의 제 6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는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들을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떨어져 살지 말자,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뭐를 지었냐면 바벨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이 탑으로 하늘까지 쌓아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로 봐도 웃긴 게 뭐냐면 아무리 인간의 건축 기술이 발달돼서도 이 지구에서부터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탑을 쌓는다. 네? 우리 뭐 하늘나라까지도 생각할 거 없어. 달나라까지도 가도 못해. 왜? 대기권 올라가면 산소 없어 다 죽어요. 네? 그리고 다 산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찰열과 그 압력에 의해서 다 터져 죽어요. 기압이라는 게 있어, 기압. 그래서 이게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기압 차이에서 얕은 데는 괜찮은데 깊이 들어가면 산소가 붙잡고 압력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잠수부라 하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잠수함이라고 해도 내려갈 수 있는, 저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내려가면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이 우주에 보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많아요. 뭔 쓰레기가 많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에 이제 수명 다해서 이제 버려진 것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는 엄청난 이 바위덩어리 돌덩어리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저 우주정거장이라든지 저 우주에 띄어놓은 그 인공위성에 그냥 저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돌멩이가 그냥 꽝 해서 부서지고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우리 사람들이 머리 위에 뭐가 떨어질지 몰라갖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대기권을 만들었고 이 대기권에서 들어올 때 그 마찰열이 얼마나 센지, 예? 마찰열이 얼마나 센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오면서 다 타갖고 막상 지구에 떨어질 때는 다 가루가 돼서 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다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우주정거장에는 우주인들이 살지요. 그죠? 저 우주정거장에는 우리 지구에서 훈련받은 그래서 우주 비행 그 조종사가 된 사람들이 저 우주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먹어야 되고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
반드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쓰레기예요. 자, 그러면 우주인들이 먹고 싼 그리고 거기에 먹다 남은 그런 쓰레기들을 우주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박사가 나와서 이렇게 강연하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니 우주인들도 오줌 넣고 똥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우주에다 버리냐고. 그냥 우주에 막 똥이 떠다닐 거 아니에요. 왜? 중력이 없으니까 이게 둥둥 떠다녀. 그 우주에서 라면을 먹는데 라면 라면 그 가락을 딱 던지니까 둥둥 떠다니까 이렇게 먹더라. 보통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공기가 없으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그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는 거야.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 했더니 자 내가 지금 우주에 있으면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 지구에서 뭘 쏘아 올려줘야 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든지 필요한 것들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실험도 하고 많은 과학적인 실험하는데 그러한 모든 자재를 실어 올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우주선이 어떤 거냐면 우리 지구로 얘기하면 화물차야. 트럭을 보내는 거야. 트럭 같은 우주선을 보내면 거기에 짐을 잔뜩 싣고 가서 그 우주 정거장 안에다 다 내려놓고 돌아올 때는 그 쓰레기들이 이렇게 뭐 어떤 그 봉지라든지 어떤 이렇게 함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뭐 일반 생활 쓰레기도 있지만 사람들의 대소변 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딱 실어. 그리고서 다시 지구로 들어올 때 대기권 들어올 때 버튼을 딱 누르면 그게 쑥 문이 열리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떨어지면 우리 지구에 사는 머리 위에 우주인들의 똥이 막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떨어진 게 뭐냐면 내려올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바위들도 막 불에 타갖고 그냥 가루가 되는데 다 타서 공중에서 싹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한대요. 나사에 근무하셨던 분이 나와서 강연하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자기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은 이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뭉쳐 살아야 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어떡할까?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사갖고 우리 그걸 올라가면 돼. 그거 싼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 쌓는 그 일을 중단시키고 그 사람들을 흩트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흩트기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흩트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안 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흩트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막 그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하게 한 거야. 조금 전까지 망치 갖고 하는데 망치 갖고라고 저 망치 좀 올려주세요. 네, 그러고 물 올려주고 세멘트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뭐 종이 하나 올려주고 공사가 안 되는 거야. 말이 언어가 이해하셨죠? 네. 언어가 이게 안 통하니까 서로 말을 못 알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흩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언어가 통하지 않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명의 사도와 함께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야 하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중에 뭐 불의 혀같이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물론 순복음교대 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수준의 그 방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외국. 말 그대로 그냥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뭐 은사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라고 해요. 통역하는, 통변하는 은사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샤샤샤샤 하는데도 이게 뭐라고 하면서 샤샤샤 하는지를 모르잖아. 왜? 영이하니까, 영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누가 알아들었어요? 명절 지내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건 무슨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가 왔는데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막 영어로 막 말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중국에 사는 동포가 왔는데 막 중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그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 우리가 알기는 저거 고기나 잡아먹던 어부 출신인데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하나 깜짝 놀라는 거잖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흩어질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언어였어요. 언어, 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언어였단 말이에요. 방언도 언어잖아요.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지금 누가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은혜 좀 과거에 받아봤다는 사람,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어떤 말? 완악한 말. 도대체 어떤 말이 있기에 완악한 말이냐?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4절 뭐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보고를 해요.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가 간 땅은 진짜 좋기는 좋더라. 막 실과가 막 대추 하나가 막 이만씩 하고 포도송이 하나가 막 이만씩 하고 진짜 좋더라.
근데 좋으면 뭐해? 그림의 떡인 거예요. 왜? 거기는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좋은 건 알지만 그림의 떡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 그래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묻으려고 이렇게 데려왔냐,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을 민수기 13장에서는 단 한 단어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그 땅을 악평하더라. 아니 그 악평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교회에서도 그래. 어떤 일을 정하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걸 힘이 돼주지 못하면 그냥 조용히 기도나 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10,000원짜리 하나 내놓지 않을 사람이 손 들고 그걸 해야 되냐고 막 지금 시기가 어린데 이건 악평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돼주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기도나 해야지. 막상 그 일을 할 때 하나 도움 안 줄 사람이 제일 거품 물고 찡찡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악평한 거야. 악평. 말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합니다. 14절에는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그걸 가지고 지금 그거에 빗대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문턱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깝게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 족속은 무서운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해적 산적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물건을 빼앗고 그냥 가지를 않아. 왜? 물건만 뺏으면 저것들이 언젠가 보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 죽이는 거야. 뭐까지? 어린아이까지. 이유는 뭐야? 지금 어린아이지만 저놈이 커서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지 아버지, 지 부모한테 한 걸 보고 보복할 거라고 해서 다 죽이는 아주 무서운 자들이 싹. 그게 아말렉.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좌의 반기를 든 자라는 뜻이에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반기를 든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 사단.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은 뭐냐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하나님 백성이 잘되고 형통하는 꼴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를 제압하려면 내가 강하지 않고는 제압할 수 없잖아요. 상대보다 내가 힘이 더 세거나 상대보다 내가 뭐 무기가 더 좋거나 상대보다 군사가 더 많거나 하여튼 뭐가 더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야 하면 상대 걸 뺏어오려면 그만큼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멜렉은 밥 먹고 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 때리고 죽이는 거,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살자니 힘들어. 어우, 떼앞볕에 땀, 어우, 힘들어. 야, 미쳤지. 이 더운데 무슨 뭐 여름에 그냥 논에 가서 저 풀을 뽑고 뭘 한다가 아우, 그냥 시원한 계곡에 수박 하나 썰어놓고 담그고. 여름에 요 밑에 다리 밑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있으면 책 봐봐. 내가 10년 전에 여기 에바다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거기가 제일 시원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기 이게 좀 튼튼한 의자 하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플라스틱 의자 하나 주다. 내가 거기다 깔아놓고 집회 시간은 여기 올라와서 집회하고 또 내가 사회 볼 때는 사회 보고 교출경기랑 집회할 때 나머지 시간은 난 거기 앉아서 책만 봤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그 모습이 좋게 보셨는지 수시로 다른 목사님 몰래 거기다 저 다리 밑에다 간식을 자꾸 갖다 주고 수박도 썰어다 갖다 주고 목사님 이거 먹으면서 책 봐요. 필서가 딴 거 없어. 최고 명당이라고. 다리 밑인데 햇빛 안 들어오죠. 물 발 담그면 얼마나 시원하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 마귀예요. 마귀. 왜? 아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 인류의 온 우주의 역사에 하나님의 보좌에 반기를 든 자가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루시퍼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아말렉은 사단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아말렉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고 싸움을 잘해서 이겼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 내려치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싸움은 너희의 힘과 혈과 육으로 싸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지만, 물론 이때는 이 정탐꾼 볼 때나 40년이 안 됐을 때, 그런데 이 정탐꾼 보냈을 때가 몇 년이냐면 출애굽한 지 약 3년째 되던 해예요. 네? 약 3년째. 그래서 요단강 앞 가나안 땅 바데스 가네 앞에서 뒤로 돌아. 너희들은 여기 들어갈 자격 없어. 뺑뺑이 돌아. 해서 실제 뺑뺑이 도는 것은 약 37, 8년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약 2,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2, 3년 동안 그들은 뭘 경험했어요? 아니 애굽에서 갖고 온 식량을 2, 3년을 먹어요? 1년이면 끝났잖아. 아니 지금까지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대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바로를 때려 눕히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 내보냈잖아요. 10가지 재앙 통해서 나온 것만 있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바로가 죽이기 갔다고 쫓아왔잖아요. 이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인데 진퇴양난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모세를 향해 반역해서 모세를 꽁꽁 묶어갖고 바로에게 바치자. 그리고 바로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똑똑히 봐라. 아멘. 그리고 밤새 백성 세워놨어. 그리고 그 앞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아니요, 뻥이요. 무슨 쫙 갈라져? 밤새 손 들고 기도하니까 새벽녘에 갈라졌어. 밤새 갈랐어. 왜 갈랐을까요? 바닷속은 뻘밭이로 모래도 있지만 뻘이 있단 말이야. 물 갈라줘 봐야, 홍해 갈라줘 봐야 거기 지나가다가 뻘에 갇히면 뒤에서 화살 쏘는 애국 군대에 다 죽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 못하면 시간 되실 때 저기 서해안이나 저기 동해안은 혹시 남해 쪽에 뻘 가서 조기 캐는데 가갖고 막 걸어 들어갔다 막 뻘 안으로 빠져봐. 나오기가 쉽나. 근데 지금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살림살이 이구지구 메고 나왔잖아. 그거 들고 가다가 다 빠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 했어요? 뻘을 다 말리신 거예요. 육지처럼. 그래서 빨리지 않도록.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바람이 불었잖아요. 동풍이.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드라이. 그 바람으로 뭐 했다는 게 하나님이 바닷속에 있는 뻘밭을 다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도 마차가 빠지지 않게, 손수르게 빠지지 않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그 안악자손 그놈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은 돼요. 아니 그러고 말아야지. 그 정도만 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야 이놈아 그동안 뭘 받고 뭘 들었느냐고 혼날 판인데 그러다가 거기다 악평을 하잖아. 그림의 떡이라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다 매장시키려고 왔다는 분. 악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고 들을 수 없는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그걸 보고 갈렙이 뛰어들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온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젖과 꿀이는 땅이고 안악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그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악평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믿고 들어가자 얘기했잖아요.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고린도서 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보면 바울이 쓴 거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어디다 비유하냐면 세례받는 사건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물 가울 때 지날 때 세례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것이 세례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서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모습,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옷은 이스라엘 옷을 입고 있는데 입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멜렉과 똑같은 사탄의 자식, 어둠의 자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시하는데 이스라엘만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멸시해요. 야 이스라엘 놈들아 덤벼봐 한번. 야 니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되지. 그래 니네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큰 소리 막 누가 치냐면 골리앗이 치는데 벌벌벌 떠니라고 어떤 사람 하나 그거 가서 입 틀어박지 못해.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소리에 그냥 울분이 터진 거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부여? 그래서 나가잖아요. 나오는 걸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장군이 보니까 이놈 봐라. 아니 나를 죽이려면 칼을 갖고 나오든지 창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물맷돌, 이게 돌 던지는 물맷돌 그거 들고 오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야 이스라엘에 인물이 없어서 그래 어린애네 보내?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 취급하냐? 내가 무슨 개새끼요? 내가 멍멍이요? 나 쫓아내려고 무슨 물맷돌 들고 오냐고 막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 갔다냐 말하면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창과 단검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네가 그 주둥이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었으니 내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하고 나가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냥 목숨 걸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기는 뭘 주냐고 그림의 떡이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말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넣어줘갖고 그냥 꿈만 부풀었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믿어봐야 별 볼일 없다고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다는 사람들. 아버지. 자, 이 사람들은요 14절 15절 이렇게 말로써 막 하나님을 지금 악평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교만한 자, 하나님 믿지 않은 자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좋아 보이더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중심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이 상해서 그냥 화나고 속상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악평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날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언젠가 주님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어도 소용없다는 둥, 안 믿는 자가 더 낫다는 둥 있다고 소리를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믿는 만큼 살아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만큼 살아야 돼. 천국을 믿으면 천국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나는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하나도 인물 같은 인물이 없어. 아우,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네. 지금 유튜브에 내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는 팬들이 많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몇 년도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막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 내가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 유튜브 듣다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내 은혜 받았다 소리는 안 했어. 왜? 내가 은혜는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듣기는 내가 잘 들었잖아.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믿으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근거를 잘 설명하셨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전화하셨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어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내용 보니까 뭐 성도들한테 어디 땅을 사서 뭐 성교센터를 지느니 뭐 지성전을 지느니 한테 돈 바치라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몇 년 안 남았는데 뭘 그걸 지키십니까? 지금 있는 것 갖고 잘 하시고 그 돈 갖고 설교비로 쓰시던가, 아니면 목사님이 얘기한 그 해가 지나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자동적으로 그 건물, 그 땅은 제 앞으로 된다라는 것을 변호사 앞에서 공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막 승질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화가 나서, 야, 이 사람아, 당신은 사기꾼이야. 예수님 내일 오는데 왜 땅을 사? 예수님 내일 오는데 땅을 왜 사냐고. 들림받고 올라갈 때 그 땅 들고 올라갈 거요? 네? 들림받을 때 그거 올라갈 때 그거 들고 올라가면 그 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 떨어 죽어. 왜? 주님이 예비한 땅은 지금 이 땅, 이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니. 그렇게 막 설교를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도, 그렇게 내가 이제 전화만 한 게 아니라 또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와서 하면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있어. 그럼 끝나고 이제 아주 차 마실 때 내가 반드시 얘기하거든. 목사님, 교회가 작아요, 뭐예요? 우리 4평 우리 땅 사서 이렇게 건축했어요. 나는 성전을 지은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게 참 대단히 위대해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10년 안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 10년 뒤에는 그거 제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공증해 주십시오. 왜? 당신은 들림 받아서 올라가. 나는 이 땅에서 더 땅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일 좀 더 하다 가게. 그러면 한 분도 그러지도 하는 사람이 없고 막 승질내고, 도둑놈이냐고, 왜 난 또 뺏어가려고. 내가 언제 뺏어간다고 그랬어. 너는 올라간 사람이 딱에 버려진 그거 내가 쓰겠다니까 그거 허락하자는데 뭐가 내가 도둑지. 맞아, 틀려요. 지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는 거 보면 믿는 대로 안 산다니까. 말은 늘 이렇게 얘기해. 주님 어서 없어서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님 하루에도 나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끝나고는 이 땅에 뭘 더 가져보겠다, 뭘 더 줘보겠다고, 뭘 더 해보겠다고 다 터져, 머리 터져. 응?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는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는 것하고 실제 생활하는 거하고는 뭐예요? 안 맞으면 뭐예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슴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느끼는 이것이 내 삶 속에서도 똑같아야 그게 참 믿음이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종말론에 빠져갖고 늘 그분 설교로 종말 예수 재림 막 그랬어. 그래서 어느 날 비 많이 오는 날 금요 철야 시간에, 그때는 철야를 막 새벽 2시까지 할때요. 통성기도 하다가 미리 부목사 때 시켜갖고 내가 신호 보내면은 불을 다 꺼라. 근데 막 밖에 우당탕탕 막 꽝꽝하고 막 천둥번개가 땄으니까 목사님이 주여 기도하다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보이고 있죠.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 눈에도 보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주님 맞이합시다. 막 춤춥시다. 그렇게 한 5분 기도시켜놓고 불 켜보니까 다 의자 밑에 겨들어가 있더래요. 그 뭐예요? 평상시 나는 천국이 좋아. 나는 천국이 좋아. 그랬다 막상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아직이요. 오늘 말라기 13장 13절로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 은혜 받았다는 사람, 축복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했어요. 천국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요?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안 불쌍한 건 뭐냐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그 나사로의 삶이 그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네? 부잣집 밑에서 그냥 그 동냥에서 먹고 몸은 병들어갖고 그 치료할 돈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개새끼가 와서 그 허른 데를 가서 핥아주고, 그게 복된 삶이냐고. 근데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남의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서 얻어먹고 살고 돈 없고 해서 치료 못 받아서 지나가는 옆집 검둥이가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그냥 내 혀로라도 핥아줄게. 왜? 짐승들은 핥는 게 치료하는 방법이니까. 핥아줄게. 그렇게 살았지만 천국에서 사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비록 환경은 그랬지만 그 나사로의 가슴 속에는 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천국이 가슴에 막 불타오르고 있는 내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 나의 여러 가지 질병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그게 너무 죄송스러울 뿐이지. 그게 죄송스러울 뿐이지. 내 가슴에는 뭐가 불타고 있어요? 천국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늘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바라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그냥 어렵게 살고 고난 속에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불행하지 않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좋게 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냐? 우리 이제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누가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뭐 하신대요? 기록하신다잖아. 아멘. 이게 죽이는 거예요. 아니, 증거가 없으면 발뺌이라도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제 그랬어요? 나 모르는데, 기억 없는데요. 근데 비디오로 하나님이 딱 찍어서 이거 네 모습 아니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뭔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그 모습들을 책에, 기념하는 책에 기록합니다. 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죠. 그렇지만 천국에 가도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천국에 존귀함을 얻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끄럽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갈까요?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뭐라고 얘기해요? 상급 심판이라고 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할 필요가 없어. 왜? 더 착하게 살았냐? 덜 착하게 살았느냐? 더 나쁜 짓 했냐? 조금 덜 나쁘냐? 상관없어. 어차피 지옥이니까. 아니, 교도소에 어차피 깡패도 들어가고 사기꾼도 들어가는데 교도소 중에서도 어디가 더 좋은 데냐 나쁜 데가 있어. 똑같이 교도소는. 그렇잖아요. 아니, 조금 볼 때 죄가 약한 사람들이 가는 교도소가 따로 있고 아주 다른 사람 괴롭힌 못된 놈이 들어가는 교도소가 따로 있냐고요. 같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네? 기념책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깨닫고 누이치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한대 안 한대? 안 하시다고 그랬죠. 기억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기념책에서 잘못한 거 어떻게 한 거예요? 지우시겠다는 얘기지. 아니 하나님 기억 안 하는데 보다 뭐다를 기록해 놓냐고. 그렇죠 목사님? 네. 근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건 기억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책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부분은 말 안 하고 그냥 해보려고 몸부림친 그거 가지고 그냥 주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뭐하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뭐하매? 말하매. 스톱. 잘 보세요. 자, 13절로 15절까지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변화가 돼야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똑같아서 되겠냐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언어에서 말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런데 16절에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록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고요? 피차라는 말은 자기 혼자요, 여럿이 같이요. 여럿이 같이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말하며. 절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피차 말하며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자세하게 써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한글로 쉽게 피차 말하며인데, 원어 성경은 이게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요번에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뭐가? 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케 함으로 인하여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피차 상대방이 서로 만나면 말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응? 서로 모여서 말하는 주제가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는 거. 저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는 그 안 믿는 사람 요번에 어디 여행 갔다 왔다는데 좋다더라. 날씨도 좋고. 우리는 그냥 뭐 어딜 가려고 하면 교회 모임이 있다. 또 주일날은 모여야 된다. 우리는 재미도 없어. 그렇게 말로 원망하는데, 이 16절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덕을 어떻게 쌓을 거냐. 덕.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도 간증할 때도 그 간증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되는 말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말라기 3장 16절에 피차 말하매, 그것을 어디다 기록했다? 기념책에 기록했다. 맞아요. 기념책. 그래서 저 파주에 가면 제가 아는 소망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200~300명의 그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한 10수년 전에 그 선배가 연결해서 붕해가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갇혔나 저들이 갇혔나 헷갈리더라고.
대문에 열어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교도소 철조망처럼 이렇게 철문처럼 탁 그래서 원장님 나와서 열어주면 들어가고 거기서 또 열어줘야 사무실이야. 그리고 사무실에서 문 열어주고 올라가서 계단에 또 철문 열어주고 올라가서 방문에 철문 방문 앞에 있는 철문 열어줘야 내 숙소야. 숙소 안에는 화장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나올 때도 식사하세요, 식당으로 오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네 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열어줘야 돼. 왜 그럴까? 그 수용자들이 소위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지만 그들 중에는 귀신의 역사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해코지랍니다. 뭐 그 안에서 살인사건도 내고 하니까 이제 딱 그렇게 결정한 거야. 야, 거기 가니까 찬양 예배 전에 준비 찬양하는데 세상 말로 끝내줘요 목사님. 왜? 옛날에 마약 한참 할 때 너 뭐 했냐 하고 나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치고 이 가수했어요. 그놈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니까 이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치고 키보드 치는 놈들이 하니까 얼마나 꿍짝꿍짝을 잘하는지 기가 막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제일 센 마귀가 들어간 놈이 대장이야. 나이 관계없어. 내가 가니까 한 나이가 21 먹은 놈이 막 60 먹을 때 어이 이리 와 앉아. 아 예. 왜 그러냐더니 얘가 더 센 마귀야. 그리고 식사 시간 딱 되면은 밥 차려오면 식사 기도하자는 강사님 기도해서 네 하고 나면 원장님이 수저로 제 밥그릇에 있는 밥을 푹 찍어갖고 그 안에 있는 걸 푹 퍼갖고 접시에다 놔. 국에 있는 거 푹 퍼서 놔. 그래서 당신이 맛봐. 반찬 김치도 하나 가운데 거 쏙 빼서 하나 먹어봐. 다 맛보신 다음에 드세요 그래.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야 속으로. 이놈들이 약을 타갖고 막 혼수 상태에서 강사가 앰뷸런스 실격한 적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식사 시간에 원장님이 기미상궁이 되는 거예요. 임금님 계시기 전에 독 들었나 안 들었나 다 맛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거기 들어가면 강사실에 크게 써 있어. 목사님 하나님 말씀 마음껏 전하세요. 거기는 하루에 예배가 7번 있어. 7부. 틈 주면 이것도 딴짓거리 한다고 그냥 1부 예배 끝나고 한 20분인가 화장실 갔다 오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작이 2부 해갖고 하루에 새벽부터 저녁 9시까지 7부 예배를 돌려요. 그래서 요런 그냥 의자 아닌 이런 바닥에 좌식 의자를 달았어. 그 사람들 허리 아프니까. 근데 간증하고 싶으면 간증하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제스처가 2개 있는데 그거 하면 난리가 나.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붙여놨고 강사 숙소에도 붙여놨어. 그게 뭔 줄 알아요? 아유 형제님들 저도 옛날에 술을 좋아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싹 세람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괜찮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간증하면 안 돼. 그 순간 술 단어 나오는 그 순간 하는 순간 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새벽하고 그러니까 1부, 2부 설교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7부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간증 타이밍 뭐 이제 다른 일들이랑 저는 이제 한 주간 집회 주강사고 나머지는 이제 파트 이렇게 줬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야. 나는 옛날에 소주를 짝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짝채 갖다 놓고 뿡 해서 탁 나의 이제 저는 뭘로 보고 있었냐면 이제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모니터로 강사실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예배당에서 하는 게 다 보여요. 독사는 거기 앉아서 들으라는.
그 하는 순간에 여기 일어나서 강사한테 야 이 바람 새끼 하면서 막 강사 목을 자꾸 흔드는 놈이 있지를 않나, 지들끼리 쌈이 붙지를 않나, 어떤 놈 막 발작하는 거 거품 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술, 담배에 대한 단어하고 제스처를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먹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순간 걔들 뭐냐면 이걸 연상한다는 거예요. 야, 한 주간 거기 있으면서 많은 걸 참,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 한 300명이 살아요. 300명이 사는데 그 300명 중에 정상에 있는 3명이요. 원장님, 사무실 전화 받는 간사, 주방 총책임자. 그 요리하고 막 저 무 잘로 가는 사람들 다 보여요? 거기 수용된 사람 중에서 고침받아서 2단계로 넘어가고 정전 다 해갖고 이제는 완치가 됐는데 원장님 볼 때 지금 하나님 고치셨는데 제가 진짜로 고침받은 이제 사회로 내보내도 되는지를 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류 요리사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코올 또 마약에 그냥 저기 돼갖고 들어왔지 전직 이걸 기가 막히게. 그래도 그걸 그 식당 그 대표 분이 그걸 해도 얘네들이 언제 그렇게 소지품 검사를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걸 구해서 뭐 거기다 못된 걸 할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원장님이 기미상궁이 돼서 나보고. 제가 거기 한 2번 초대받았는데 참 너무 귀하더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모일 때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피차 덕을 끼치기 위해서 아멘.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대화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 16절.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은 피차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서로 만나서 상대방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영광 드리나요? 아이고 집사님은 아이고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던가요? 간증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살 수 있을까요? 늘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그래서 목사들 모임에 가도 목사 모임이라고 다 신령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에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말씀 이런 거 깨달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 목사님 혹시 그런 말씀 그런 거 지금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임에 가면 맨날 어디 가서 뭐가 좋다더라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런 얘기만 하는데 또 그것만 하니까요. 조금 여유 있으면 이게 좋다고 맨날 보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목사가 끼면 나는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나 어쩌다 한번 이렇게 껴보잖아요. 왕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우리 날씨도 굽고 하고 하니까 그냥 우리 어디 백숙이나 하나 먹읍시다. 그리고 지들끼리 따로 약속 잡아서 다른 날 가서 지들끼리 골프.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한동안도 아니라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만 모이면 비트코인 얘기만 하는 거야. 떼돈을 벌었다. 근데 요즘 만나서 보니까 가물상 떼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뭔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하면 하나는 좋잖아. 여보시오.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만 천국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새치기로 천국 가는 일은 없어.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해주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만 하나님 더 귀하게 보는 거 뭐냐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님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이걸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멘. 그 일에 쓰임가 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언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딱 가까운 거야. 예수 믿고 우리가 평상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는 그 모습 속에 말투 하나 갖고 언어 하나 갖고 지금 딱 갖고 와서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피차 모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멘.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째는 조금 전에 읽은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뭐에? 기념책에 기록한다. 아멘. 근데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원장님 그냥 내 행위를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더라고요. 이 기념책이라는 게. 이 기념책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두 가지 기능인데, 첫째는 기록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님이 상급 주실 때 참고하기 위해 쓰시는 증거고, 기념책의 용도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 어떤 사람이 좋은 일, 아주 훌륭한 일을 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배워라, 너도 저렇게 해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아무개가 이런 일을 했다든지. 기념책의 원어 성경의 두 번째 뜻이 네가 한 그 행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념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내가 상급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너도 저 사람 보고 배우라고 뭐하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기념비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아멘. 이게 기념비예요. 두 번째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렇지.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아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 아멘. 왜 그렇게 하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너희를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고, 아멘. 어떻게 너희를 기억 못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아멘. 버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세 번째 어떤 약속을, 축복을 약속했냐면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 네가 어떤 하는 일 중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 아멘. 이런 은혜 받은 사람 앞에서는요, 아무리 천사처럼 얘기해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러 왔구나. 저게 지금 입에 침 바르고 가는 소리구나. 속으면 안 돼. 아멘. 인정에 끌리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끌리면 안 돼 하고 또 말을 아이 하나님이 말해 기도하니까 당신 말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안 해요. 예, 지혜롭게 하지. 예, 예. 기도하고 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의 종입니다. 제 주인이 있습니다. 물어보고 해야지. 그건 진짜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 받았는데, 가짜라는 걸 응답 받았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그 사람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굴리지.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상대 목사님이 그거 정말 좋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 마음이 있는 거고, 예, 기도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끝난 거야. 더 이상 기대도 하지 말도 하지 마. 그 양반은 이미 끝난 거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난 거래 안 해. 이 말을 목사님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말라기야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돼야 된다. 아멘. 그것을 언어, 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한 예를 들기를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멘.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거듭난 자잖아요. 거듭났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버지 아멘. 똑같아. 예수 믿기 전에 남 사기나 치고 그냥 양아치처럼 다른 약한 사람을 뺏어 먹던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도 좀 해서 은혜 좀 쭉 받으면 그냥 기도라고 뭐 신령한 척하는 그런 뭔 포장만 할 뿐이지 똑같이 뺏어. 그런 사람이 무슨 거듭났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했잖아요. 뭐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그런 행위들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분명히 그렇게 한 게 맞아. 그런데 이 중심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욕심을 위해서 한 거야. 너 나 팔아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불법이야.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믿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어야 된다. 중심. 우리 일상이 뭐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은혜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변화되려고 하는 바뀌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첫째는 기념비 되게 하나님 복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